예, 오늘도 꼭 필요한 10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입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제가 먼저 읽지 않고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은요, 여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조차 갚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또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 같고, 그런 의로움이 어떤 구원의 조건처럼 이렇게 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의나 자신의 깨끗함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풍성케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또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23절에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말씀 보면 무엇이 잘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살았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기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의, 또 내 손의 깨끗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런 고백이죠. 나는 지금 내 판단, 심지어는 내 양심, 이런 거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적으로 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양심이 중요합니다. 양심대로 사는 거. 그러나 그 양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어야 바른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또 풍족하게 또 어떤 도우시고 그를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요, 과연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겠습니까? 내가 과연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때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자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그 의를 가진 자, 또 그 손을 가진 자, 그래서 깨끗한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그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성도가 되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견고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 견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른 게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떻게 그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시편 1편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볼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세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러면서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떤 백성을 구원하세요? 곤고한 백성. 교만한 백성이 아니고, 그 밑에 나옵니다.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곤고한 백성. 이 곤고한 백성이 뭐예요? 그 마음이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한 심령, 이 겸손한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요, 참으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참으로 겸손한 자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는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자, 어떤 자인가? 또 여기 보세요.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마음이 겸손한 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지켜주셔서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풍요로운 삶, 성도로서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서 우리의 앞길이 성도로서 밝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지켜주심을 늘 경험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